할렐루야. 기용제 딱 걸렸네. 환영합니다. 그게 제일 좋은 자리라. 예. 그 대표기도 아니면 못 하는 자리인데, 예. 아멘. 새신랑이 10월 날 결혼할 거거든요. 예. 자, 한번 돌아봐 주세요. 새신랑 될 사람. 누군지. 네.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자, 23절을 보십시오.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여러분들 한번 읽어주실래요? 시작. 자, 23절에서 말씀하시는 이 도가 무슨 도일까요? 이 도가 무엇이기에 온 도시에 폭동이 일어나고 소동이 일어나고 온 도시가 발칵 뒤집어졌을까요? 바로 그 위에 있는 18절 19절 말씀의 내용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 19절 시작.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살하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5만이나 되더라. 예. 이 돈은 뭐죠? 더 이상 살던 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하던 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그들의 삶의 방식을 불태운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최근에 여러분이 살아오던 방식대로 말씀의 충격을 받아 하나님 이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고백하며 여러분의 삶의 방식을 불태운 것들이 있었습니까? 더 이상 이 땅에서 소원 성취를 위해서만 내가 살아가지 않겠습니다. 그런 그들의 결정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이지요. 이런 그들의 소원 성취를 담은 삶의 방식을 불태운 책의 값이 얼마였다고요? 은 5만 양이었습니다. 요즘 돈으로 일당 10만 원으로 잡았을 때 50억에 가까운 돈. 책 한 권을 2만 원으로 잡으면 약 25만 권의 책이 불태워졌고, 그 당시 에베소 인구가 25만 명이기에 적어도 에베소에 사는 한 사람이 자기 삶의 방식을 불태웠나 보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만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었습니다. 일대 사건이었죠. 그래서 23절에 이 단어의 뜻도 여러분 헬라어로 호도스라는 겁니다. 호도스. 영어 성경을 찾아봤더니 way of life라고 되어 있어요. 생활 방식이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말하면 여러분 좀 많이 불편할 수 있겠지만 오해 없이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정확히 짚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23절의 말씀은 이 소동은 복음으로 에베소가 발칵 뒤집어진 것이 아니고요. 복음에 반응하고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들의 삶으로 에베소가 발칵 뒤집어졌다는 거예요. 이건 명백한 차이가 있습니다. 신앙심과 신앙생활은 같다고 생각하시는데 아주 깊은 오해지요. 여러분 신앙심과 신앙생활은 같지 않아요. 신앙심에는 결정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마음은 있으나 삶이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있고 십자가를 믿는 믿음도 있지만 십자가를 위한 적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십자가를 믿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믿습니다. 테텔레스타이 다 갚았다를 믿습니다. 십자가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십자가를 지지 않는다면 이 십자가의 능력과 권세가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겠느냐 이 말이에요. 손해보는 삶이 없고요. 끝까지 낮아지는 삶이 없고요. 받아내는 삶이 없습니다. 스승이셨던 조두만 목사님은 코가 있었지만 코가 그 기능을 완전히 상실해서 수업 중에도 설교 중에도 엄청 킁킁거리셨어요. 이게 듣는 사람 입장에는 상당히 불편해요. 계속 이러세요. 군대에서 주는 술을 안 받아 마신다고 고참들한테 맞아가지고 코가 3번 무너졌어요. 3번이 부러졌어요. 이거 복구하고 수술하고 막 이러면서 이 조두만 목사님 코에는 코털이 하나도 없어요. 코털이 자라질 않아요. 예. 여러분 깎으면 자라잖아요. 목사님은 자라질 않아요. 코털이 자랄 수 있는 뿌리들이 다 제거돼 버렸어요. 오는 감기 가는 감기 다 걸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분이 항상 이보라오 평안도 분이세요. 코트를 뽑지 말라고. 코트는 밀어넣는 거래요. 뽑는 거 아니래요. 하나님이 주신 한 가지도 뽑아내지 말라고. 다 필요해서 주신 거라고. 우리 개척에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여름 성경학교 할 때 사람이 부족해서 성남에서 성남 성결교회 지체들이 와서 좀 도왔거든요. 그때 이제 자매 하나가 목사님 이번에 성경학교 너무 좋았어요 진짜. 근데 옥에 티가 나 있대. 뭔데 그랬더니 딱 앉아서 목사님 설교만 들으면 콧들이 튀어나와가지고 그게 옥에 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한테 저한테는 말을 못하고 제발 그 목사님 콧들 좀 깎으라 그러라고. 여러분 혹시 앉아서 보일 때가 있으시다면 은혜로 밀어넣는 거지 깎는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코틀에도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주신 게 버릴 게 없어요. 여러분 이분이 가르쳐 주시는 거 말씀하시는 것 과연 내가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싶기는 했지만 그래도 도전은 한번 해볼 수 있겠다 싶은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도저히 못할 것 같아서 고개가 절레절레 흔들리는 게 딱 하나 있었어요. 하나같이 목사님의 삶과 이게 관련이 되어 있는 거였는데 한 번은 목사님이 소록도에 부흥회를 가신 거예요. 요즘이야 이제 나환자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죠? 다른 이름 연센병 이렇게 부르기도 하지만 옛날에 다 문둥병이라고 불렀잖아요. 문둥병 환자들만 모이는 교회에 부흥회를 간 거예요. 소문에 듣기에 너무너무 뜨겁다고 정말 열정적으로 예배한다고 소문을 듣고 집회를 인도하는데 박수 하나를 안 치는 거예요. 예배가 끝나고 뭐가 문제가 있나 그러다가 목사님이 딱 한 가지가 잡히는 게 있었어요. 예배를 드리기 전에 집회를 하기 전에 좀 일찍 오라고 그래가지고 갔더니 이제 교회 여러 집사님들하고 가니까 뭐 한두 명이 아니더래요. 수십 명이 모였더래. 그래가지고 막 밥을 같이 먹는데 이제 목사님 밥상에 대여섯 명이 앉았는데 제일 가운데다가 된장찌개를 딱 놨는데 별 반찬이 없어요. 된장찌개하고 뭐 이렇게 먹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손가락이 없죠. 어떤 분은 손목이 없죠. 어떤 분은 몸이 뒤틀려 있죠. 막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밥을 한 숟가락을 딱 떠서 입에 넣고 이렇게 해서 쑥 숟가락을 뽑아내는데 숟가락의 절반은 입에 들어가고 절반은 숟가락에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걸 된장찌개에다 담그니까 된장찌개 위에 밥을 먹는 순간부터 밥알이 둥둥 뜨기 시작하는데 낭장군은 이거는 된장찌개인지 밥알찌개인지 알 수가 없을 만큼 밥알이 둥둥 떠다니는데 목사님이 도저히 먹으실 수가 없더래요. 된장찌개 손도 안 댄 거예요. 그게 생각이 난 거예요. 그때 목사님을 향한 하나님의 탄식이 이겼다고 해요. 야, 조 목사, 너는 복음도 있고 십자가도 있고 예수도 있는데 너는 삶이 없구나. 그러지, 삶이 없구나. 네가 지은 그 추잡하고 더러운 죄하고 그 밥알 중에 뭐가 더럽겠니?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그런 감동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하셨어요. 처음 자기는 알았대요. 내가 가짜구나. 내가 가짜 그리스도인이고 내가 가짜 목사구나. 눈물로 회개를 하고 장로님에게 간곡히 부탁을 했습니다. 어제 저녁 된장찌개 다시 한번 그 집에서 먹고 싶다고. 그래서 다음날 그 집에 다시 초대를 받았어요. 그 된장찌개를 사람들과 같이 먹는데 아니나 다를까 밥을 먹는 순간부터 된장찌개에 그냥 밥알이 둥둥 다시 떠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드시더래요. 그냥 그렇게 맛있게 된장찌개가 먹게 되더라는 거예요. 너무 배부르게 잘 드시고 저녁 집회를 시작하는데 여러분 소록도 성도들은 박수가 이렇게 안 난대요. 뼈와 뼈로 손이 없으니까 거의 뼈와 뼈로 박수를 치니까 딱딱딱딱 이런 소리가 나는데 이 딱딱 소리가 괴치붕이 덜썩덜썩 하더라는 거예요. 자기 인생에 목사님 인생에 그렇게 은혜로운 예배 성령 역사하시는 예배를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으시다고. 그러면서 저한테 그랬어요. 적어도 설교 잘하려고 하지 말고 목회 잘하려고 하지 말고 가짜 목사라만이라도 되지 말아라. 그런 가르침을 주신 게 기억이 나요. 다 하겠는데 해보겠는데 그것만큼은
그런 게 참 너무 어렵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에베소 사람들이 그들의 삶의 방식을 불태운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닐까요? 다 포기하겠는데 이것만큼은 포기할 수 없었던 것, 그것을 불태운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없으십니까? 다 포기하겠는데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이 삶의 방식은 절대로 포기하고 싶지 않는, 여러분 포기가 되지 않는 그런 것 혹시 없으십니까? 그 남편의 말투, 그 아내의 어떤 삶의 방식, 그것만큼은 용납이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평생 그걸로 투닥투닥 하는 거죠. 예수를 믿습니까?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끼리는 이리 물어보면 안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끼리는, 저하고 여러분하고끼리는, 그리스도인들끼리는 예수 믿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안 될 것 같고요. 다르게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물어봐야 될까요? 예수가 살아지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가 살아지십니까? 말씀이 살아지십니까? 십자가가 지는 적용이 되십니까? 살아오던 모든 죄의 방식, 삶의 방식을 불태워가는 삶을 적용해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오해하지 마시고, 믿음은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문제입니다. 우리 믿음에는 입만 살아 있습니다. 마음만 살아 있습니다. 발이 없어요. 내 믿음에 발이 없는 거예요. 내 믿음에 손이 없는 거예요. 걷지 못하는 믿음이고 살지 않는 믿음인 거예요. 말씀을 따라 살겠다라고 하는 묵상, 그런데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없어요. 순종하겠다고 하는 묵상, 그런데 순종이 없는 걸요. 듣겠다고 하는 묵상, 하나님 무엇을 들을까요? 듣는데 관심이 없어요. 보겠다고 하는 묵상, 무슨 묵상이죠? 내 죄를 보겠다고 하는 묵상. 그런데 내 죄 안 보고 현실만 보고 그 사람의 죄만 보고 내 상처만 보는 거죠. 찾겠다고 하는 묵상, 무엇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삶의 방식. 가겠다고 하는 묵상,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삶의 방향 없는 거예요. 하겠다고 하는 묵상, 말씀대로 삶에 적용하겠다는 거 없는 거죠. 살겠다고 하는 묵상은 뭘까요? 하나님 오늘은 어떻게 살까요? 무엇을 할까요? 이런 것이 없는 거죠. 짧은 한 30짜리 영상을 잠깐 보여드릴 텐데요. 꼭 이걸 좀 설명하고 싶어서 이 영상을 보려고 합니다. 먼저 그림을 먼저 좀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 보시기 오른쪽에 있는 분이 있죠? 저분이 휘샤 오둥이라고 하는 격투기 선수 있죠. MAA라고 하는데 격투기 선수이자 중국에서 그는 도장을 하는 관장입니다. 이 사람이 중국 전역을 떠돌아다니면서 혼자서 도장 깨기를 해요. 그것도 전설처럼 전해 내려오는 태극권이다 뭐다, 그는 아주 고수들, 그런 사람들만 골라서. 이런 사람들이요, 가짜 동영상을 되게 많이 퍼뜨려 놨어요. 그냥 기합만 딱 집어넣으니까 갑자기 막 휙 사람이 제자들이 날아가고 그런 게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다 골라서 전국 전역을 돌면서 도장 깨기를 했는데요. 이 사람은 최고 수준에 있는 격투기 선수도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여러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태극권의 고수인 웨이레이. 이 사람은요, 굉장히 전설적인 사람이에요. 지금도 살아있는 사람이고. 또 태극문의 장문인 마바오그라는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한테 졌어요. 영춘권의 달인 딩하오. 요즘은 영춘권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이합태의 대가 텐예. 영춘권 중에서도 점열, 급소를 탁탁 찌르면 탁 멈추고 있는 거 많이 봤죠. 그런 사람, 그 대가예요. 그 다음에 태극권의 6번째 유일한 계승자 천룡이라고 하는 사람. 정말 대단한 전설적인 인물들이에요. 여러분, 그 중에서 중국 국영방송국이 중계까지 한 짧은 영상을 하나를 볼 텐데, 이 사람은 누구냐면 웨이레이예요. 태극권의 절대 고수라고, 지금도 중국에서 최고로 존경받는 사람하고, 이제 우리나라 같은 KBS 방송국이 중계를 하면서 벌어졌던 시합 잠깐만 한번 보겠습니다.
저기 흰 도복을 입은 분이 왜 이래 일하는 절대 고수입니다. 네, 저건 뭐 시합이 아니고 얻어맞는 거잖아요. 절대 고수. 그날 코가 부러졌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절대 고수들이 전부 다 그렇게 팔이 부러지고 코가 부러지고 30초가 안 넘어가요. 중국 무술이 순 거짓말인 거예요. 종이 오랑인 거예요. 말만 그런 거예요. 이 UFC의 고수도 아닌 그런 선수 관장님한테 그냥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중국 무술이 우리가 무술 영화에서 보던 것과 달리 말 그대로 너무 종이 호랑이가 많구나. 숨은 안 그런 분들도 있을 수는 있겠죠. 그렇죠? 여러분 안타깝지만 우리가 믿는 복음이 이렇지 않을까. 삶의 실전에서는 아무 힘도 쓰지 못하는. 여러분 제가 왜 큐티에 혹했는 줄 아세요? 이거는 실전 무기다. 삶의 사건들을 해석하는 실전 무기요. 삶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믿음으로 해석하고 반응할 수 있는 그 마음이 너무 많이 들었었습니다.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이 이렇지 않을까요? 부부관계에서는 그리고 가정에서는 아무런 맥도 주지 못하는 여러분의 신앙과 제가 가진 신앙이 예수 믿는 믿음이 복음이 여러분 실전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이쯤 되면 말씀 앞에 내 삶이 부담이 좀 되죠. 우리가 그렇게 잘 못 사니까요. 시간에 대해서도 잘 못 살고 재정에 대해서도 잘 못 살고 거룩함에 대해서나 성실함에 대해서나 혈기와 정욕에 대해서도 여러분 오죽하면 여름 수련회 강사로 오셨던 김상건 장로님이 자기를 어떻게 소개했어요? 개쓰레기. 자기 목장 식구를 어떻게 소개했어요? 우리 목장에는 개쓰레기들이 너무 많은 개쓰레기 목장입니다. 막 그렇게 소개를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꼭 내 힘으로 살아내야 될 것 같고 이런 부담이 좀 있죠?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렇게는 살지 못하지만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힘이 나에게는 없습니다. 내 힘으로 그리 살려고 하면 우리는 바로 율법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겠지요. 해서 몇 개의 변곡점을 달라지는 지점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말씀 안에서 제일 처음은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그리 살아갈 수 없는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해서 은혜를 구하는 자리에 자꾸 붙어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에스겔 16장 6절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요. 운율과 목소리를 맞추어서 시작. 죄의 피투성이가 되고 상처의 피투성이가 되고 현실의 피투성이가 되고 불순종의 피투성이가 되고 안 되는 거예요. 안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도 살아보겠다고 해보겠다고 피투성인데도 쓰러지고 넘어진 채로 마지막 남은 한숨을 막 몰아쉬면서 바둥바둥 발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런 내 곁으로 오신다는 거죠. 그렇죠?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그랬습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내 곁으로 오시고 혼자 두지 않는다라는 거죠. 다 보시고 아신다라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란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포기하지 말아라. 은혜를 포기하지 말아라. 너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포기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내가 합니까? 아닙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 그분의 은혜가 우리를 격려하고 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이 말씀에 대한 대꾸절이 없을까 하다가 다니엘 12장 2절에서 이 말씀에 대답이 될 만한 대꾸절 하나를 찾았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여러분 죽을 것 같아도 포기하지 않고 목장에 붙어 있으시고 말씀에 붙어 있고 예배에 붙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살아있으면 비록 지금은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지만 깨어나고 영생을 받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에스겔 16장 6절을 메시지 바이블이 번역한 거에 제가 번역한 몇 자를 좀 의미를 섞었어요. 보탰어요. 보십시오. 바로 그때 내가 그것을 지나다가 비참하기 그지없는 핏덩어리 너를 보았다. 그렇다. 위험하고 불결한 곳에 누워있는 내가 너를 보며 말했다. 살아라. 비참하지만 살아라. 아프지만 살아라. 죽고 싶지만 살아라. 들판의 초목처럼 자라라. 그러자 나의 말대로 너는 자랐다. 키가 자라고 가슴이 봉긋하여 긴 머리 휘날리는 성숙한 여인이 되었다. 여러분 항상 말씀은요,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 믿는 백성을 여인으로 표현하죠. 예수가 신랑이시니까. 그렇게 메시지 바이블이 번역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변곡점은 내 힘으로 못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비참하지만 말씀 앞에 예배 앞에 살아있으면 그때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자, 저를 보시겠어요? 혹시 어떤 중복되는 죄를 지었어요. 한참을 안 짓다가 죄를 지었네요. 혹시 막 아내와 남편과 또는 직장에서 동료와 어떤 사람과 막 싸웠어요. 도무지 예배 올 환경이 안 돼. 마음이 예배고 뭐고 그냥 혼자 있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예배를 한 번 드리지 마시고 9시 예배를 드리시고 11시 예배를 드리시고 3시 예배도 참석해서 드려보십시오. 2시 예배도. 그래서 주일 하루에 그런 마음들을 끊어내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해결받을 수 있어요. 반드시 냉랭함이 회복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걸 이 변곡점에서 붙어 있는 게 되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어려워요. 두 번째 변곡점은 뭐냐면 말씀이 들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항상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마음에 내 귀에 말씀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건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경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간절한 우리의 갈망을 타고 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변곡점은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들리면 세 번째 변곡점이 와요. 내 죄가 보이기 시작해요. 그의 죄 말고 내 죄가 보이기 시작해요. 여러분 내 죄가 보이면 이때부터는 진짜 날개가 달리는 거예요. 그 다음은 뭔지 아세요? 내 죄가 인정이 되고 내가 죄인임이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은요, 이때부터 그는 나보다 옳도다가 시작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내 죄가 보이지 않고 내 죄가 인정이 되지 않는데 그는 나보다 옳도다 들을 말을 들었습니다가 가능하겠습니까?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보세요. 아주 중요한 거. 그는 나보다 옳도다가 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더 이상 그의 죄만 보이던 내 생각과 마음 가운데서 내 죄만 보고 가는 살아계신 하나님만 보고 가는 신앙생활의 일대 반전이 일어납니다. 사단이요, 현실이요, 우리의 상처가 가장 두려워하는 지점이 여기서부터입니다. 내 죄만 보고 가니까 들쑤실 방법이 없어요. 남편의 죄를 보고 확 삐지고 확 혈기가 나고 안 살아 뭐 이런 게 돼야 되고 이놈의 직장 여기밖에 없나 막 이게 돼야 되는데 내 죄만 보고 가니까 사단이 들쑤실 틈이 없는 거예요. 이해되어지시죠? 살아계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겠다고 그러니까 아무리 현실적인 고난을 갖다 코너로 밀어붙이는데도 그 고난과 현실에 목을 매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그 하나님에게 자기 삶을 드리니까 사단이 끊어낼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해 보십시다. 내 죄만 보고 가자. 살아계신 하나님만 보고 가자. 할렐루야. 신앙생활에 일대 반전이 일어나는 엄청난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때부터는 나뉘게 할 방법이 없어요. 사단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찾아오는 변곡점이 뭐냐면 말씀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살아내기 시작하는 놀라운 일들이 시작되어집니다. 자, 이때부터 살아나서 살리는 찬란한 삶이 시작됩니다. 우리 집에 제 손으로 써서 저 글귀를 좀 걸고 싶어가지고 제일 큰 붓을 하나를 사고 싶어가지고 주문을 하려고 그랬더니 뭐 5만 원짜리, 뭐 6만 원짜리가 있는데 다 중국 제품이고요. 그걸 말해 온대요. 근데 국산 거는 15만 원씩 막 비싼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하다가 3만 6천 원짜리 하나를 찾았어요. 그래서 성도들 집에도 이걸 좀 써서 막 이렇게 하고 싶은, 항상 욕심, 하고집이잖아요. 그래서 붓을 주문을 했는데 몰랐어요. 그 절에서 파는 거라는 걸 몰랐어요. 빨간 연꽃이 그려져 가지고 포장이 깜짝 놀랐어요. 우리 집 앞에, 목사 집 앞에 막 빨간 연꽃이 그려져 가지고 어디 절 해가지고 왔는데 이게 뭐야? 그러고 보니까 붓이더라고요. 제가 아직 포장도 안 뜯었어요. 아직 문 밖에 그분이 계세요. 이걸 뜯어서 써야 하나? 돈을 3만 6천 원이나 준 건데. 그래서 아직 글자를 못 썼어요. 여러분, 저는 이게 너무 좋아요. 살아나서 살리는 찬란한 삶. 말씀을 따라가고 예배를 따라가는 어느 날 여러분들이 살아나는 찬란한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직장이든 어디든. 여러분 뒤에 줄을 서서 따라오기 시작하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병곡정들을 피 흘리더라도 살아있고 붙어있으면 살리고 살리는 찬란한 삶에 도착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람들로 우리 성경이 가득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로 이 도시와 이 도시의 영혼을 자유케 하는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이때부터요, 슬슬 되어지기 시작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영적인 벙어리예요. 어제 우리 남성 목장 하면서 안 되겠다. 계속 낮아졌더니 나를 쫄로 보는 것 같다. 우리 남자들끼리 그런 얘기를 했어요. 계속 낮아지고 받아냈더니 이제는 딸도 내보고 뭘 그러고 이거 제가 막 이렇게 토해냈더니 또 막 여러분들이 그렇죠, 이거 아닌 것 같죠. 아이고 얼마나 했는지 모르지만 우리 막 그거부터 얘기하고 목장을 시작했었어요. 여러분, 살아나서 살리는 찬란한 삶이 되기 시작하면 영적 벙어리의 삶이 시작되는데 이게 이제 사람을 살리는 거거든요. 벙어리 3년, 기머거리 3년, 그 다음 벙어리가 되게 중요해요. 혈기 벙어리. 그 다음 벙어리도 되게 중요해요. 내 주장 벙어리. 주장을 안 해. 여러분, 우리 중에서 주장 제일 많이 하는 사람 뽑으면 누가 뽑힐까요? 내 고집과 아집의 벙어리. 제가 제일 어려운 벙어리는 내 스타일 벙어리예요. 내 스타일을 막 요구하지 않는 거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저렇게 해야 된다고. 내 스타일 벙어리. 여러분, 이런 게 내가 자꾸 쪼잔한 걸 자꾸 말을 하니까 저걸 자꾸 쪼잔하게 봐가지고 제가 세탁소에서 찾아온 새 바지를 입잖아요. 그러면 사무실에서 일부러 바지를 막 구겨서 입어요. 주일날만. 여기 뒤쪽을. 왜 그러냐면 새 바지를 입고 이게 딱 올라오면, 여러분 제가 우리 동네 특공대 출신 아닙니까? 방이. 우리 동네 특공대. 여기 막 육사 출신도 계시고 그런데 뭐 제가 방위 출신이거든요. 근데 방인데 제가 군복을 완전히 칼같이 다리에 입고 다녔어요. 그래서 우리 형수님이 맨날 놀렸어요. 삼촌, 방이야, 방이. 주제 파악해. 맨날 이렇게 놀렸어요. 방이가 주제 파악 못하고 군복 다려서 입고 다닌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깨끗한 바지를 입고 올라오면 있잖아요. 양을 잡는 기도 뭐 이런 거 할 때 무릎을 꿇을 때 옷 구겨지면 어떡하지? 이 생각이 들어요. 이 스타일 벙어리가 안 돼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걸 막 구긴다니까요. 막. 그러면 이제 구겨졌으니까. 혹시 제 바지가 막 구겨 돼 있더라도, 우리 목사님 참 거룩하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게 생각하셔야지. 저 옷도 안 달아입고 강대생 올라가시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할렐루야.
구겨져 있을수록 아유 우리 거룩한 목사님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의 스타일이 있으시죠? 제가 쪼잔한 제 모습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의 스타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냥 병오리로 살면 골병이 들거든요. 목장에서 토해내야 돼요. 때로는 내가 토해내고 때로는 내가 받아주고 그렇게 울고 웃으면서 붙어있게 될 때 여러분 어느 순간 우리 가운데 소동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정하며 따라오는 소동도 있지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은 반대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죽이겠다는 소동 아닙니까? 그죠? 이 소동의 중심에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입니다. 자, 24절 25절 읽습니다. 시작. 즉 데메드리오라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궁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궁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여러분 보세요. 노란 글씨로 된 거 적지 않은 벌이 돈과 연결된 거죠.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다 이 생업에 있는데 다 돈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결국 데메드리오가 소동을 일으킨 목적과 이유가 뭐죠? 원인이 돈 때문이에요. 데메드리오를 이렇게 묵상하는데 말씀이 되게 던진 질문이 있었어요. 너 하나님 없이는 살겠지? 여러분 이 말씀이 질문으로 제게 딱 던져졌을 때는 하나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니 하나님 없이 제가 어떻게 삽니까? 싶었어요. 근데 연이어 말씀하시는 두 번째 질문에 제 말문이 딱 막혔어요. 제가 그 두 가지 질문을 붙여서 말씀드려 볼게요. 너 하나님 없이는 살겠지? 근데 돈 없이는 못 살겠지? 대답하시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는 살겠는데 돈 없이는 못 살겠다. 이런 분들 아닌 것처럼 저를 쳐다봐도 다 알아요. 8월 4일 날 이사를 하고 여적 정돈을 하고 있어요. 이제 정돈은 거의 다 됐고요. 이곳저곳 손보고 꾸미고 만들고 그것도 거의 95%는 다 된 것 같아요. 이제 전혀 손댈 데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아무도 모르죠. 그러면 또 하면 자기들은 하나도 안 했으면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또 해? 뭐 이렇게 물어본다든가 뭐가 남았어? 뭐 이렇게 물어봐요. 그냥 하든가 말든가 그냥 내 할 짓 해요. 옛날처럼 그렇게 즐겁지만 않아요. 진짜 해야 되는 일이라 꾸역꾸역 하기는 하는데 하나님께 기울어지는 시간도 뺏기고 영혼에게 기울어지는 시간도 뺏기니까 소원이 생겨서 이사 안 가고 싶다. 이사 가는 거 이제 정말 이사 안 가고 싶다. 너무 시간이 많이 뺏겨요. 돈도 많이 뺏겨요. 이것도 사야 하고 저것도 사야 하고 돈도 들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물건 하나 놓을 데가 없었어요. 애들 옷장도 없으니까. 애들 방에 다 부려놓고 가고 거실에 다 집 방방이 그냥 이만큼 쌓인 거예요. 바구니 있는 걸 통째로 넣을 데가 없으니까 부려놓고 가버렸으니까. 은혜로 이것도 사서 뭐 좀 챙기고 저것도 사서 뭐 챙기고 우리 방에만 쓰는 걸 그대로 가지고 갔거든요. 주인이 써던 거 받아서 4년을 쓴 거. 너무 깨끗해요. 리모델 그 리폼을 해가지고. 근데 어떤 집사님의 가정은요, 온 가족의 카드를 다 잘라버렸대. 아끼면서 살아요. 무엇을 하나 살 때마다 3번씩 물어본대요. 꼭 사야 하는 것인지 물어보고 가능하면 안 산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 저는 무엇을 사는데 그러지를 못했어요. 적어도 집에 이것은 꼭 필요하고 있어야 되겠다 싶은 것은 하나님을 뒤로 제껴놓은 사람인 것처럼 묻지도 않고 카드로 이것도 긁고 저것도 긁고 소소하지만 아이들 방에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막 하는 거죠. 도인선 전사님하고 여름 성경학교를 논의를 하고 있는데 일정 카페에서 유튜브로 설교를 듣던 어떤 성도님이 어느 교회 성도님인지 누군지도 몰라요. 목사님 헌금을 하고 싶은데 계좌번호를 물어봤어요. 10,000원을 할지 50,000원을 할지 10,000원을 할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 말이 끝나자마자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죄송한데 혹시 그 재정 가정을 위해서 써도 될까요? 제가 꼭 물어보거든요. 가정을 사용해도 될까요? 말을 다 끝나고 나니까 엄청 부끄러운 거예요. 근데 그분이 관계없습니다 목사님. 가정에 필요하면 가정에 쓰십시오. 급기야 아내가 금요일 이제 어제 성대망야를 마치고 문산 돌고 금천 돌고 집에 이제 들어갔어요. 낮에
붕어빵을 돌리면서 영어말 쪽은 갔기 때문에 그래서 누워서 이렇게 이제 둘이 누웠는데 침대 머리맡에서 이런저런 얘기하잖아요. 아내가 처음으로 물어봤어요, 저한테. 무슨 돈으로 이런 거 사냐고. 왜냐면 화초를 놓을 자리들을 베란다에 전에 쓰던 가구들을 버리기가 아까워서 개조를 해서 화초를 놓을 막 이런 걸 만들어서 잔뜩 만들어 놨는데 그게 화초가 하나도 없네. 화초를 너무 사고 싶어가지고 금요일 붕어빵 나누고 돌아오는 그 짧은 한두 시간 외에는 제가 주일까지 틈이 없는 거예요. 토요일날 여름 성경학교 오전에 설교 있고 저녁에 설교 있고 또 한 3시간 해야 되는 남성 또 양육도 있고 찬양 연습 있고 뭐 꽉 차 있고 주일도 오늘 산부 예배 끝나고 나면 어머님 병원에 또 급성폐결병으로 입원하셨는데 거기도 또 가봐야 되고 시간이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막 어떻게 가서 화초를 사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시간 있으면 천천히 살 것만 사잖아요. 또 그것들이 싼 것들이 많으니까요. 2,800원, 5,000원, 8,000원 이런 게 많으니까 막 사서 집에 와서 보니까 장사를 해도 될 만큼 산 거예요. 너무 많았던 거예요, 이게. 그걸로 끝났으면 되는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우리 아내가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돈 한 푼도 없이 좋은 집도 주시고 이것저것 다 채워주시고 했으니까 제일 좋은 화초 한 3-4개 골라서 하나님께 바치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은 못하고 속으로 왜 나를 바치지? 뭐 그런 열받는 거예요. 화가 확 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새가 빠져 있는 거 그런 거 수고했다 이런 말은 안 하고 뭐 뭔 돈으로 샀냐 그러고 뭐 이걸 뭐 좋은 거 골라서 바치자 그러고 나를 갖다 바쳐라 나를 갖다 바쳐 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때부터 제가 삐졌어요. 제가 전공 과목 중에 하나가 삐지는 건데 제 폐가 지금 거의 잘 안 삐지거든요. 제가 요즘은 삐지는 일이 거의 없어요. 근데 이제 삐졌어. 오래간만에 삐졌어요. 그때 데메드리오를 묵상하는데 이 말씀이 딱 온 거예요. 너 하나님 없이는 살겠지. 근데 화초 없이는 못 살겠지. 뭐 이런 거죠. 너 돈 없이는 못 살겠지. 여러분 참 이거 심각한 얘기 아닙니까? 적용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없이는 사시겠죠. 근데 그거 없이는 못 사시겠죠. 그게 뭐냔 말이에요. 이 설교 제목이 거기서 나왔어요. 내 안에 사는 데메드리오. 우리 각 사람 안에 데메드리오가 살아요. 여러분 이 데메드리오 뜻이 뭐냐면 데메테르에 속한 사람이란 뜻입니다. 데메테르에 속한 사람. 데메테르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데메테르입니다. 농업의 여신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한마디로 부자되게 만들어주는 여신이에요. 돈 주는 여신이에요. 이 여신의 이름이 데메테르인데 이 데메테르에 속한 사람, 데메테르 여기 모시고 사는 사람의 뜻이 데메드리오입니다. 근데 이 데메드리오는 어떻게 돈을 버냐면 이 사람들에게 돈을 주고 부자가 되게 만들어주는 그 신이 아데미 여신이에요. 이 아데미 여신의 신상을 만들어서 돈을 버는데 아데미 여신이 저렇게 생겼어요. 저거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팔아가지고요. 그래 부자가 됐는데 지금 25만 권의 책을 불살라버리면서 이제 저렇게 안 살겠습니다라는 사람이 에베소에서 막 일어난 거 아닙니까? 하루아침에 쫄딱 망해서 회사가 부도나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데메드리오에게 아데미란 그냥 돈을 벌어주는 대상이었습니다. 적용해 보십시오. 나에게 하나님이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은 정말 정직하게 대답하시고 목장에서 나누셔야 합니다.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뭘 주시는 분이시기만 합니까? 뭘 채워주시는 분이시기만 합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사실은 데메트리를 믿는 건 아닐까요? 하나님을 믿는데 사실은 우리가 데메트리에 속한 사람들은 아닐까요? 내 안에 하나님이 사신다고 말하는데 사실은 내 속에 데메트리가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까? 데메트리를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에 속한 백성입니까? 아니면 데메트리에게 속한 백성입니까? 성경은
계속해서 이걸 우리에게 묻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우상은 우리 자신입니다. 내 욕심입니다. 가장 지독한 우상은 내 욕심이죠. 내 안목의 정욕, 내 육신의 정욕, 내 이생의 자랑. 이 세 개 중에서 저는 평판 중독이 제 전공 과목이니까 저는 이생의 자랑이 훨씬 더 지나친 사람이죠. 괜찮은 목사로 포장하고, 열심히 사는 목사로 포장하고, 돈에 욕심이 없는 목사로 포장하고 살았지만 요즘 내 모습을 보면요, 진짜 너 하나님 없이 살 수 있겠지. 근데 돈 없이는 못 살겠지. 그게 정말 아멘을 해야 될 만큼 제가 다 들통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우상을 이기기 위해 세 가지를 잘 적용하시기를 권면합니다. 첫째, 따라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선다. 이겁니다. 첫 번째. 여러분, 말씀 앞에 서는 것,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가장 좋은 시간을 드려야 됩니다. 자, 제가 이걸 지금 이제 적응해보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여러분, 제가 왜 적으냐면, 여러분, 구약시대 때 서기관들 있죠? 서기관들은 주로 말씀을 필사하는 이런 것도 됐거든요. 이 서기관들은 쭉 말씀을 써가다가 야훼라는 단어가 나오면 순간 멈췄어요. 그런 다음에 목욕 체계를 했어요. 옷을 다 갈아입었어요. 새로운 벼 위에 새 물을 붓고 새로운 먹을 갈아요. 그리고 새 붓을 꺼내서 꾹 찍어서 야훼라는 단어를 쓰지도 못해. 너무 거룩한 하나님 이름이라. 그래서 아도나이라고 써요. 그리고 그 한자를 쓴 붓을 꺾어서 버려야 돼요. 벼르도 북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을 써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태도였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선다. 여러분 지금 묵상하시고 가만가만 올리시잖아요. 그런데 가장 좋은 시간에 내가 만일에 그 사람들처럼 그렇게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제가 한번 시도와 도전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가장 좋은 시간에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서시고요. 컨디션이 좋을 때 서시고요. 특별히 풍성하게 서시길 바랍니다. 할 거 다 하시고 바쁜데 막 쫓겨가지고. 그래서 우리 집에 자녀들 중에도 막 아침에 딴짓하고 핸드폰 보고 있다가 엘리베이터 타러 가면서 집 문을 열고 엘리베이터 나가면서 엄마 핸드폰으로 찍어보내? 그래요. 그러면 본문 찍어보내면 이제 그 찍어보낸 거 가지고 하는 거예요. 되게 귀하다 그 생각하신 거 아니에요? 그 생각하라고 한 말이 아닌데 풍성하게 시간을 구별해서 안 한다. 자, 두 번째, 나는 오늘을 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 할렐루야. 너무너무 중요해요. 나는 오늘을 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받는다. 여러분 만일에요, 여러분 몸에 피가 없어요. 그날 살 피를 그날 아침에 받는다고 생각하면 어떤 식으로 사시겠어요? 꼭 받지 않겠어요? 여러분의 심장이 항상 뛰는 게 아니야. 하루만 뛰어. 하루 여러분의 심장이 뛸 것만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시간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우리가 말씀을 받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들을 수 없겠느냐라는 거예요. 나는 오늘을 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 항상 그러지는 않지만 제가 큐티 하기 전에 항상 설레는 마음이 많아요. 그리고 화요일날 주일 설교 본문을 다시 보거든요. 옛날에 자동에 큐티 했지만 항상 설레는 마음이 있어요. 야, 이번 주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 그 설레는 마음으로 말씀을 열어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만 산다. 시작, 따라해 보십시오. 시작. 내일까지 살려고 생각하니까 힘든 거예요. 야, 저 시어머니하고 저 인간하고 저 사람하고 내가 계속 이 직장 생활을 해야 되나?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으로 오늘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일은 내일 말씀으로 살면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들어 누워서 와, 오늘 살았다. 네. 너무 쉬워지는 거예요. 오늘 하루만 하나님 제가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견딜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서시고 말씀을 받으시고 그 말씀으로 오늘만 사시는 적용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해서 큐티하는 삶의 최대 변곡점은
내가 말씀을 살아내는 그 지점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말씀이 사라지는 거예요. 말씀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 지점이 껄런점입니다. 여러분, 결코 자빠지지 않는 것을 말하는, 완전 무결한 삶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주의해서 들으십시오. 결코 음란하지 않는 삶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때마다 내 죄와 수치를 인정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살아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말씀을 살아내는 겁니다. 그러니 내 삶을, 내 수치를 고백할 공동체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내 죄를 받아내주지만, 위로해주지만, 내가 고백한 그 죄를 자기 죄로 받아서 같이 오해줄 공동체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게 목장입니다. 그렇죠? 그때 우리는 살아나고 더 이상 데메트리오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말씀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되는 것은 되는 것대로 됩니다라고 고백하고,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건 안 됩니다라고 고백하고, 한 건 한 것대로 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못한 건 못했습니다라고 죄를 고백하고 인정하며 다시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끊임없는 영적인 도전. 그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고 가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이 고백이 우리 마지막 고백이 될 겁니다. 했더니, 따라해 보십시오. 했더니, 그랬더니 내 걸음 속에 하나님이 계시더라. 하나님이 하시더라.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의 결론입니다. 그때부터 내 속에 사는 데메트리가 더 이상 나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가끔 하나님, 저번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하면 하나님이 제게 어떤 감동을 주냐면, 야, 이 사람아, 너도 받아냈는데 누구라고 안 되겠니? 그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너도 됐는데 누구라고 안 되겠니? 사랑 여러분, 성경에 우리가 존중하고 존경하는 많은 사람들도 우리와 동일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들이 됐다면 우리도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져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의 삶에서 여러분, 데메트리에 속하지 않는 인생이 되기 위한, 참으로 말씀 앞에 세워서 싸우고 견디고 버티는 한 분 한 분 되시고, 목장 안에서 토해내고 함께 울고 받아내주며 함께 웃어가며 말씀에 살아가고 말씀에 웃고 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